8월 20일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나 또 준비하고 있는 입시에서 잘 되면 좋겠죠. 또 여러분이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 또 부모님에게 인정받을 만큼 내가 뭐든지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 그러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짓밟고 또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하나님만큼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어느 쪽에 붙어야 내가 안전할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집트, 애굽에 붙어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사절단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6절 중간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앞에 2절에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1절에는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른 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게 한 그 나라가 애굽, 이집트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이며 바로를 하나님처럼 신의 아들처럼 믿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국가 간의 외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처럼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 강력한 통치를 보여주는 바로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9절에요.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그 다음 10절에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그냥 우리를 축복해주는 말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닌 출애굽 이전에 섬기고 종노릇했던 그 바로를 다시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듣기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개학하고 나서 또다시 학기로 수업으로 돌아가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가름하는 성적, 입시, 인기, 친구, 돈 이런 것들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만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그것만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토요일에 기도 모임 하는 것, 매일 아침과 저녁에 큐티하는 것, 차라리 이 시간에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연습하고 아니면 좀 더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게임을 하거나 좀 더 잠을 자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양심이 찔리고 귀가 가려워서 혹시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5절에요.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일 말씀 첫 구절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작사한 스테드 여사는 사랑하는 남편이 물에 빠져 익사하고 나서 너무나 상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이 찬송가 542장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거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혹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을 더 찾고 사랑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불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귀찮아하진 않았습니까? 또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가렵고 듣기 싫고 불편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그 상심하고 괴로운 마음, 불편한 마음을 털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불평이라도 괜찮습니다. 원망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작은 소리조차 안 들리는 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읊조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눈을 떠서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상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을 때, 토로할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사랑하고 쫓았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벌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께서는 바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구원의 손길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평과 원망과 괴로운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졌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